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3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세 번째 절 그렇게 합독하는 걸로. 하지만은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다 같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복된 왕의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그냥 멋모르고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해서 읽다 보면은 이건 무슨 19금이야? 너무 야하다. 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노골적으로 나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당황스러운 단어나 표현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성경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영적인 것들이 같이 내포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이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고 예수 믿은 저희들과의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특별히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갖게 되어질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혜민이가 샛별이로 할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 혜민이를 봤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혜민아 미안해. 제가 사랑에 빠졌어 혜민이한테. 그래서 혜민이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혜민이가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혜민이도 마음을 조금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어요. 요새는 썸을 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썸을 타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썸 타는 관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가서 1장 2장의 내용들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만났어요. 일방적으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왜 왕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그리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진짜고 진심이거든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도 왕 솔로몬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서는 참고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썸을 타는 과정이 아가서 1장과 2장의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장에서 결국은 그 사랑이 꽃을 피워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3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는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생활하는데 얼마나 알콩달콩한지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신혼의 황홀함이 4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계속 결혼 생활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장으로 갔어요. 5장에 가면은 관계에서 왠지 뭔지 모르는 오해 아니면 서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또 다른 어떤 차이 아니면 착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이 5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갈등하기 이전에 좋았던 상태보다 더 깊은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3절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전에 좋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떤 수준으로 성숙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를 정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절에 6장 3절에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네. 저도 이렇게 찝어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잡았지만은 사실은 5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6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5장의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5장의 2절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술람미 여인, 즉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비춰주면 참 좋아요 지금. 네.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어떤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신랑을 사랑한대요. 신랑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예,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자고 있는데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다 사랑해 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냐면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깨어 있는 것 같은데 문소리가 나면은 그 문소리까지도 이게 신랑의 소리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신랑을 향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상태 좋은 상태죠? 그런데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예. 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고 있는 새벽녘에 신랑이 신부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랑이 신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 열어달래요. 문 열어달라고. 그런데 신부가 문을 곧바로 안 열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만큼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머리털에 밤 이슬이 이미 다 맺혀서 젖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신랑이 거기에서 문 앞에서 오래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랑이 자기 문의 틈새에다가 손을 넣고 열어달라고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신부를 보고 싶고 신부가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 신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가서 밤 이슬에 젖게 만들었던 이유가 뭔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많은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생각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 고민과 갈등의 시간, 내가 옷 다 벗었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지? 내가 나가서 하면은 발도 다시 더러워지는데 씻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 아마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신랑이 저렇게 문틈에 손을 넣고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신랑은 그 자리에 떠나가고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림이 잘 그려지십니까? 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6절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계속 내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그 다음은 더 심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밤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신부가 이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어보니까 이미 신랑은 기다리다 지쳐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 신랑을 찾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성 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성벽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순찰자들한테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신랑,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함께 내 신랑을 좀 찾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니 도대체 너의 신랑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우리한테까지 부탁해서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남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는 남의 신랑 이렇게 표현하죠. 도대체 남의 신랑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서 너는 우리들한테까지 와가지고 너의 신랑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는 네 신랑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라는 비아냥과 조롱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그렇게 비아냥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 신부,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신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되는 자기 신랑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의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순금처럼 생겼고 신랑의 머리털은 까마귀같이 시커먼데 구불구불하고 그래가지고서 눈, 입, 입술, 뺨, 손, 몸 다 얘기를 해서 생김새까지 다 얘기를 해서 내 신랑은 이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조목조목 내 신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는지를 갖다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한 반응이 6장 1절이에요.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야, 너희 신랑이 어디로 갔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을 우리도 함께 찾으러 가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6장 1절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쭉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져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오죽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잠자는 잠결에도 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신랑이 혹시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소리가 들리니까 문소리까지 다 들을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잠을 설치고 있어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신랑이 자기에게까지 찾아와서 밤 이슬이 다 젖도록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신랑이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갈 정도로 그 시간이 길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자려고 옷을 다 벗었는데, 그리고 발을 다 씻었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 다시 또 옷을 입고 다시 또 나가서 발을 더럽힐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옷 벗으면 다시 옷 입고 만나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발을 씻었으니까는 다시 발을 문 열러 나가는데 발 더럽혀질까 봐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그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군사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둔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게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성은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렇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믿는 순간, 우리가 믿는 순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는 동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다 정체성으로 이해하면서 그 정체성을 다 살아내야 되는데, 사람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코드를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정체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룹 회장이다. 그럼 그룹 회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죠.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난 청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말과 표현과 행동과 감정을 갖고 살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만 갖고 살면은 그냥 자녀로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애고 자녀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주시고, 근데 왜 나 안 주셔요? 이게 자녀예요. 근데 자녀가 자라면은 19살, 18살 지나 19살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권리를 취하지만은 나라의 의무가 생겨요. 군대 가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또 뭐 그 나머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도 있고 뭐 의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라의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은 권리도 있지만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백성의 의무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녀로만 있으면은 부모가 나한테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면은 백성으로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두고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의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순종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군사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권리를 취하고 내 의무를 다하면 된다는 걸 넘어서서 군사는 그거보다 더 세죠. 군대라고 하는 규율이 또 더 깊게 있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는 절대 복종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돼야 되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로 산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군대의 군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자녀로서 사는 모습하고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 거고,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성숙되어져야지만 정체성도 확장되어지면서 성숙돼서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나를 향하여선 내가 너의 신랑이야 라고, 내가 너한테 사랑에 빠졌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에 빠져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신부가 되어졌는데 그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로서 사는 것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주기만 하면 되고, 애는 울면 되잖아요. 의사소통도 필요 없어요.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배드리다가도 우리 예배드리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은 소리 지르고 나 표현해야 되고 나 이거 해달라고,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하긴 요새 부모는 또 이상하기는 하대.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한단 말이죠. 그 자녀는, 그리고 계속 그런 자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준단 말이죠. 아기가 울면은 배고파서 우는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우는지 이미 다 쌌기 때문에 갈아달라고 우는지 모르지만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고 자녀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 다 맞춰주는데. 그러니까 자녀로만 있기 원한다고요. 근데 정체성이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라가는 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오래 한 그 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거를 알고 이렇게 철들어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과정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나팔절에 우리를 신부들을 부르시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신부들이 불려 올라가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번 한 달 뒤에 나팔절인데 해필이면 주님이 더 안 기다리시고 이번 나팔절에 오신다면은 나는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신부라는 인식도 안 하고 살아. 신부가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다른 데다만 두고서 그것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은 신부를 부르러 오실 때 신부가 돼서 올라가진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뭐가 문제인가? 진정한 신부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은 신랑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방식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게 맞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 맞는 거예요. 늘 계속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근데 정작 신랑은 그 신부의 사랑을 신랑이 기대하는 사랑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주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직까지 신부는 진짜 사랑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은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얘기한다면은 아가서 2장 16절에 가면은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장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서로 썸 타면서 사랑할 때 그 고백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거야. 이게 먼저라고요. 근데 썸 탈 때 그랬는데 결혼하고서도 지금 신혼의 황홀함을 보내고 난 이후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생각해요? 신랑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출 거야.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랑은 나한테 다 맞출 거야, 날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 6장 3절에서 키워드 엘룰이라는 단어가 된 합성어, 그 고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주체가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되셔요? 네. 그분은 내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고백이 뭘로 나는 그분의 거라고 바뀐 거예요. 소유주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 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하고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묶이게 돼 있어요. 끌려다니게 돼 있고. 근데 예수님한테는 내가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나한테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에서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다면은 그분은 내 거야, 나한테 맞춰, 그럴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유지함 속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숙돼서 나는 그분의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분한테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부의 그게 엘룰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신랑이 멀어진 거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바로 이 차이, 나 중심으로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다 하고 난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의 소유인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라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소유하는 거죠. 그분께 내가 다 드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갈등인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오해와 착각이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의 갈등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갈등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뒤늦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것이 나한테 썩 좋은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로 찾으러 다녀요? 성 안으로 찾아다니고 성벽으로 찾아다녀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6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 말 이해되셔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정체성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지 그분이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를 안다고, 그분이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안다고. 그런데 이거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성벽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어려워서 갈등이 생겨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써먹써먹해지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 써먹써먹해지고 써먹써먹해졌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있는 상태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찾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겉돌아요. 어디로? 술집으로 겉돌고 놀이터로 겉돌고 다른 거에서 뭔가 예수를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사방팔방으로 겉돌아요. 게임하는 곳으로 겉돌고 아니면은 도박하는 것으로 겉돌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 못 만난다니까. 그곳에서 내게 안정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다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 떠나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겪어요? 수모를 겪는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성벽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가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구나. 예수와 내가 떠나 있으면은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다시 예수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원점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는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이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예수를 떠나 있을 때 내가 겪는 그 어려움들을, 수치, 모멸감들을,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멈춰서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처음에 신랑이 나를 찾아와서 만날 때,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었지? 아가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술람미 여인은 검으나 아름답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검은 여인이에요. 얼굴이 원래 검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일을 많이 해서 늘 농장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얼굴이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서 그래서 검게 되어졌는지. 네, 이게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 여인은 볼품이 없는 여인이에요. 얼굴도 그렇고 늘 농장에서 일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일하는데 지쳐있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얼굴 검은 걸 한탄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 그에게 왕이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시작점이 이거라고요. 내가 이쁘고 아름답고 잘나고 휘황찬란해서 신랑이 나한테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고 이래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점을 놓치는 거죠. 사랑받다 보면은 계속해서 응얼대고 칭얼대고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다 보면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나한테 맞춰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인 거죠. 마치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시커먼 여인에게 찾아와서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사실 이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은 내가 예수를 떠나서는 예전의 그 모습의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였구나.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였구나를 그거를 다시 확인하게 될 때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게 되어지는 것이 갈증과 목마름과 갈망이 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그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나는 그분 옆에 붙어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도대체 네 신랑이 뭐가 그렇게 잘났고 대단하길래 우리까지 다 부탁을 해가지고 찾아 나서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볼 때 나의 신랑은 하고 내가 경험했던 진짜 내가 경험했던 나를 구원하고 볼품없는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그 변화를 경험했 그 변화를
내가 경험한 예수를 조목조목 그의 눈은 이렇고 그의 발은 이렇고 그의 손은 이렇고 그의 귀는 이렇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는 뭔데 넌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 아니 조금 쉴 수도 있고 하루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러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딴 식으로 예수를 믿어? 그거 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종교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 천지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는, 나를 신부 삼은 예수는, 내가 경험한 예수는 이래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얘기할 게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데 나한테 그렇게 따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교회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대라는 말을 소개하는 것이 구원인가? 나의 변화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이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진 구원인가? 아니면은 나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눈, 코, 입, 손발, 뺨, 입술, 입 모든 생김새에 대해서 예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예수, 그가 만져본 예수, 그가 하나로 같이 되어져 본 예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경험한 게 없어. 머리로만 잔뜩 알고 있고, 그러니까 메마르지요, 메마라. 그 예수를 이론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론을 얘기해봤자 뭐 지식인데 사람들이 내 얘기 듣고서 뭘 감동하겠어요? 근데 술람매 여인은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고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보니까 그 신랑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이 진지하고 가슴에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 갈망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소개한 그 예수가 정말로 이 여인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고백 속에서 듣고선 그들도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그런 신랑이라면 나도 만나봐야 되겠어. 내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것과 다른데 나도 그 신랑 한번 만나보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1절에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게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을 우리와 함께 찾으러 가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할 때의 의미는 찾다라는 것은 앙망하다라는 단어예요. 구하다, 원한다, 앙망한다. 얼마나 목말라 하면서 찾고 있는지. 그 누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신랑을 소개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즉 우리를 만나서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딴 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지,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예수는 어떤 분인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예수는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그거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나도 그 예수를 만나봤으면 좋겠구나 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내가 만난 예수는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어떤 경험을 주었나요? 그게 내가 전할 수 있는 예수 아니겠어요? 내가 전해지는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가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되 신랑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네가 사랑하는 자가 라고 얘기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죠 지금?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게 예루살렘 여인이에요. 그들은 아직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머리로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별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내 살기도 바쁘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살기 바쁘고 내 할 일 바쁘고 내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데 어쩌다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에 빠질 일이 없죠. 예수가 목마르지 않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술람미 여인이 만난 예수를 듣다 보니까, 야, 그런 예수가 그런 분이었어? 나도 그런 예수라면 나의 예수로 내가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 술람미 여인 신부가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생각을 하니까 나의 신랑, 나를 사랑하는 신랑의 정체성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는 목자이지. 그렇다면 목자는 어디에 있겠어? 양떼를 치는 곳에 있지. 양떼 있는 곳에 있겠지. 예전에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신랑이 되기 전이죠. 썸 탈 때 사랑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 솔로몬이 없어졌어요, 왕이. 그랬더니 그 왕 없어진 왕을 찾으려고 나가서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지나다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길래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좀 알려줄래?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마 양떼들이 있는 곳에 있을 거야 라고 해줬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양떼가 있는 곳에 계신 거예요. 왜?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양떼들을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찾자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함께 찾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양떼들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술집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어디 가서 예수 못 만나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렸고 예수의 관계가 깨어졌으면은, 그러면 다시 예수 있는 곳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디 있다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2절의 말씀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동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동산. 자기 동산이라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 함께 찾으러 가자 그랬죠. 그래,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대요. 자기 동산이 어디냐? 자기 동산은요, 이 동산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밭, 이런 의미도 되어져요. 근데 이걸 히브리 원어를 갖고 그 유래한 원근을 찾아, 단어의 근을 찾아 들어가면은 뜻이 뭐냐면 보호하다, 덮어 씌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동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동산, 거기서 흘려진 그 피, 보혈이 우리를 덮는 동산, 보혈로 덮여져 있는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덮여져 있는 자리가 동산인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내가, 신부인 내가 예수님의 동산인 거예요.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덮여져 있는 구원받은 내가 예수의 동산이에요. 예수님 먼데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멀리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상황에선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지,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피 흘려 덮여 있는 그 보호되어져 있는 그 동산에 예수님 거기 늘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하늘에서 십자가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라고 얘기해요. 향기로운 꽃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꽃밭이라고 할 때 이 화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로 또 들어가서 그 뿌리 근원으로 가면은요, 이 꽃밭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갈급하다, 목마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름에 지금처럼 떼약볕으로 그 뜨거운 그때 꽃들이 다 피어 있어요. 그래서 향내를 바라고 있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서 갈급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생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가 생수가 되셔서 갈급하게 꽃 피어져서 향내를 바라고 있지만은 말라 죽어가는 것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생수를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꽃밭에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를 그곳에 가셔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신대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백합화를 꺾는데요. 여기 백합화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로 들어가면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구원했다 말이죠.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분 안에서 생수를 받아 먹고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백합화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고 계셔요 지금? 그럼 다시 들으셔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셔요. 다시. 자, 그 백합화예요. 근데 그 백합화를 어떻게 하신대요? 꺾는데요. 꺾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꺾는다라는 게 이렇게 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하면은 거두어 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서 주워 모아서 거두어 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 지금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 자막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잠깐, 그날이 언제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그날이 되겠죠. 그날에, 시작.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할 때 이 모으시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꺾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추수할 곡식을 주워 담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렇죠? 신랑이 신부들을 하나하나씩 주워 담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대요? 그 다음 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무슨 일이 있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주워 모을 거래요. 근데 그날에 또 무슨 일이 있대요? 나팔이 울려 퍼질 거래요.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나팔절 그날에 신랑이 오셔서 신부로 익은 곡식들 하나하나를 주워 모을 거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꺾는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보혈로 구원받아서 그 보혈이 덮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동산으로 여기시고 그곳에 임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향기로운 꽃밭에 꽃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향기가 바래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래지는데 영적으로 공급함이 없어서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 있는, 갈급함이 있고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신부로 인정하고 그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양떼를 먹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신부의 정체성까지를 이해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의 신랑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 신랑의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신랑을 맞는 사람, 그 안에서 그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 이 고백하는 고백이 3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제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백합화음이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양떼들을 먹이신 일을 하신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어요. 이제 내 소유권, 그분을 내가 소유했었는데 내가 성숙돼서 내 정체성이 바뀌고 신부의 정체성을 갖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소유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신랑과 신부의 상태,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제목이 뭐였어요?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복된 왕의 신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온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온전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만 정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있지만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아까 먼저 다루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 다 나한테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다 그렇게 해주실 거.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원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되어지면은 그분이 스탑을 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계속 그냥 다고다고만 하고 나한테 맞춰줘.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한테 맞춰주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지 내가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그분은 영원하시다라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 시간에 갇혀서 유한하게 사는 우리들이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린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시다니까. 우린 시간 안에 갇혀 있고 그분은 영원하시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원 속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 인류 역사를 전체를 다 봐도 한 점으로 다 보신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거야 그러면은 결론까지 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이거야라고 하면은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분께는 영원의 시점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고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맞춰주신 거지.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는 내가 다 다룰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신부도
이런 오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요.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당신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나를 다 정복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 다스리시고 당신 나 다 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다 드렸어요. 당신 나를 정복하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것도 오류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다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계속 그걸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계속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할 걸 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바뀌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지금처럼 썸을 타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면은 처음에 우리 혜민이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샛별이하고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제가 샛별이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할 때 사랑해야지라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어보셔요. 우리는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사랑하게 된다라고 할 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해야지 하는 의지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딱 보고선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러죠. 첫인상. 처음에 내가 보고선 내가 처음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관계의 시작이나 사랑의 시작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정을 느꼈어요. 샛별한테 감정을 느꼈어요. 좋은 감정을.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사귀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의지가 되죠. 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의지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가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이 느껴지는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를 발동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면서 지식적으로 샛별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셔요? 처음에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 내 의지가 작동해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알아가면서 샛별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과 그 지식이 내 생각 속에서 이해로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계가 되어져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좋은 알콩달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처럼 5장에서 일어난 것처럼 갈등이 생겨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순서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는 내 안에 감정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기분 나쁘고 분노가 있는 가운데에서 분노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이 감정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감정의 의지가 따라가게 되어지지 내가 이 갈등 구조를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서 감정에서 의지를 작동해서 관계하면서 알아가면서 깊어져서 이해하게 된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기억들이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어떤 분이었었고 그때 나는 어떤 자였었지? 기억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내가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진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됐지.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선 내가 그 다음에는 의지를 가지고선 말씀에 내 의지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작동시킬 때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게 뭐냐? 감정의 느낌이 작동하는 거예요. 순서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네. 진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정복하세요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문 앞에 서서 아주 젠틀하셔요. 절대 문을 박차고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나를 정복해서 그분 앞에 깨뜨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깨뜨려서 내 의지로 그분께 정복되어져야지 그때 그분이 나를 정복하는 거라. 그래서 내 의지로 나를 깨뜨려 정복하는 그 과정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복음 8강의 5강에 속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5강이 어렵고 복잡해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8강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경험의 차원에서 깊어진 사람들이 이해해야지 그 강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5강의 그 내용이라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세요 그런다고 정복 안 하신다고. 내가 내 문을 안 여는데, 즉 나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 내 의지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으면서 나를 다 다스리세요라고 하고 있으면 다스릴 수 있냐고요. 내가 내 의지로 보좌에서 내려와야지. 그리고 그분을 그 보좌에 앉혀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정복당해야지 정복이 시작된다. 5강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정복당해야 그때부터 정복한다. 그래서 권리 포기와 자기 부인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근데 다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해 보셔요. 정말 그 대신 어렵게 느끼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보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되어져야지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맨날 안 되는 날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내 의지로 깨뜨려서 내 의지로 나를 정복해야지 그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내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연합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과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상태적으로 연합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누군가 나한테 조롱하든 비아냥거리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경험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는 이래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를 줄 수 있지. 그것을 경험하려면은 자기 부인해서 그분이 날 통치해서 연합이 존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신분적으로가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연합이 되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지만 경험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되어져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자기가 죽음으로 실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예수가 실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약속한 것이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게 된다고요. 이렇게 맛보아 알게 되어진 것들이 커져 가야지 누군가 나한테 예수를 물어볼 때 정확하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가 듣고서 와, 나도 그 예수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이해되셨길 바라요. 전 설교를 하는 게 정말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실제라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실제라고, 이런 세계가 있다고요.
이걸 경험해야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눌 수 있다고요. 이론을 가지고는 교만해지기만 하지 아무것도 경험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요?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걸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할 시간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이 소중한 걸 주고 싶어서, 그 입만 열면 밥을 먹든 뭐라든 앉아있든 뭐라든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소중한 건, 내가 경험한 이 소중함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교로 듣지 말고 저런 식으로 해서 이해해가지고 저렇게 할 때 경험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 번 듣고 퉁쳐버리지 말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의 소유권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같이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